유대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몇 명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1,3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600만 명 있잖아요. 미국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에는 약 한 700, 800만 명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6천만 명이라는데요. 크진 않네요. 소수 민족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1,300만 정도면요. 근데요, 이 1,300만 명, 이 유대인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더라도요, 경제, 금융, 정치 다 손잡고 있어요. 어떻게 이 유대인들은 소수민족, 인구도 많지 않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에 많은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 이것은 성경 교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있었다고요? 성경 교육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은 아이잖아요. 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 성경책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다가 꿀을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 꿀을 성경책에 묻어 있는 꿀을 핥아 먹으라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꿀이 묻어 있으니까 아이들은요 꿀 좋아하잖아요. 맛있고 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꿀을 핥아 먹어요. 이렇게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성경을 보물처럼 여겨라. 성경을 생명처럼 여겨라. 그리고 또 있어요. 성경을 꿀처럼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읽고 맛있게 먹어라. 그런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릴 때서부터 성경 교육을 받고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사랑합니다.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기도 하고 성경을 진짜 가까이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람인 우리들은 이 성경 말씀을 얼마나 우리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배우고 있습니까? 성경은 문학 중에 문학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형장에 있으며 살아가는 사람 속에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먹을 음식일까요? 돈일까요? 아니에요. 성경책인 겁니다. 그렇게 유일한 최고의 선물, 성경책. 성경책은요, 많이 팔려요. 지금도 오늘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성경책입니다. 베스트셀러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최고의 찬사를 받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읽질 않네요. 여러분 성경책 여러분 집에 얼마나 있습니까? 한 권 있습니까? 두 권 있습니까? 몇 권 있습니까? 자, 이 성경책 우리 오늘 읽었습니다. 본문 읽었습니다. 집에 와서 여러분 성경책 얼마나 있습니까? 가져가서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가만히 놔두고 그리고 일주일간 가지고 오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자 오늘 이 배울 말씀은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을 다 피세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성경을 피는데 한 성도님 손 번쩍 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절 찾아봐도 호박국은 없습니다. 하박국 찾아라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은 하박국을 호박국을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호박국은 없어요. 하박국이 있지. 단적으로 이것을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까? 아, 우리 성경책을 너무 안 읽고 있다. 너무 모르고 있다. 성경책을 모르고 있으니까 영적인 활력을 못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의무적으로 성경책 읽어야지 해가지고 성경책 읽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렇게 성경책 읽는 사람 있나요? 의무적으로. 네, 그래도 명색이 그쳤는데 교회 나오는데 안 읽으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모른다는 비난을 받기가 무서워가지고 비난받기 싫어서 성경책 읽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없습니까? 어떤 분은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몰라가지고 이건 안 되지. 성경을 지적인 욕구를 충만시키기 위해서 지적인 욕구 때문에 성경을 또 읽거나 배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성경을 읽지 마시고요.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읽거나 배워야 하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뭐 나와 있습니까? 15절을 볼게요.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성경의 영향력. 참 여러분 오늘 이 15절이 어떠한 이 영향을 성경이 우리에게 미치는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네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줍니까? 아니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책? 아니요.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죠. 자, 구별됐겠죠?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냐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중심 주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신약은 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신구약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굴 만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구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신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른 지혜를 줘가지고 우리에게 어떻게 살게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생명을 얻어서 풍성하게 살게 해주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마약은 참 위험해요. 그렇죠? 청이 왜 위험한 겁니까? 사람 죽이잖아요. 성경은 청은 사람 죽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마약은 왜 위험한 겁니까? 사람의 정신을 죽이잖아요. 마약은요. 성경은 뭘 죽이는 겁니까? 성경도 죽여요. 우리 욕심을 죽이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내 욕심을 죽이고요, 내 자아를 죽여요. 그와 동시에 성경은요, 우리를 살리잖아요. 내 자아를 죽이고, 욕심을 죽여서, 나와의 생명을 얻게 해가지고, 그리고 영원한 진짜 삶을 살게 해주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는 책. 성경책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막대한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성경을 배우지 않은 것, 성경을 읽지 않은 것, 후회해야 되는 겁니다. 후회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구원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경 가까이 얘기해야 돼요. 성경은요, 우리 자녀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게 하고요. 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어 구원 얻게 하는 책 뭡니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입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성경을 꼭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읽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모가 성경을 알아야죠. 배워야죠. 성경에 대한 확신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을 떠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성공해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돈 많이 벌어보고 명예를 얻는 달쳐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읽게 해야 돼요. 부모로서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해줘야 돼요. 부모의 가장 큰, 그렇잖아요. 부모의 가장 큰 책임입니다. 의무이자 책임. 그에 딱 맡겨가지고 알아서 해주세요. 아니에요.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정에서요. 부모가 교사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교사, 성경 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성경은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뭘 준다 그랬습니까? 지혜를 준다 그랬잖아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른 지혜를 주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역할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교훈도 주고.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었잖아요. 크리스찬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받았는데 이 교훈이 깨닫는잖아요. 깨닫는 거 아닙니까? 깨달았는데 깨달으면서 벗어났다. 그리고 깨달은 대로 행하지 않았다. 책망받아야죠. 왜 이래서 벗어나? 안 돼. 이리로 가야지.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죠. 책망해가지고 야, 이리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 이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다르게. 그래야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하죠. 의료교육한다 이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의료교육한다.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게 16절 나와있네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합니다. 의미 이해하시겠죠? 이게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이제 우선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책망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성경으로 책망하네요. 부모가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책망이잖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책망하잖아요, 부모가. 이게 부모죠. 이것처럼 이 성경이 책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이 우리를 책망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감이 어떤 겁니까? 숨을 쉬다는 뜻이에요. 숨을 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이제 인간을 하나님 작성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할 때 숨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쉬면서 말을 하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 숨 쉬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되기 때문에 어떤 책인 겁니까? 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저자가 하나님이라면은 그렇다면 그 성경책은 틀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있다?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틀린 게 없어요. 항상 진리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틀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경은 오류가 없는 책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이지 오류가 없는 책인 겁니다. 이런 오류가 없는 이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감동은 어떤 걸 했습니까? 말하면서 숨 쉬면서 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하나님이 숨 쉬면서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말씀이 죽어 있다면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죠.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은요, 여러분 이게
이게 한낱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이렇게 딱 보시면서 가지고 된 글자든 팔자든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은 맑고 투명한 책이에요. 진리의 책이기 때문에 투명합니다. 맑고 투명하다. 여러분 이 창문 보시면요 맑고 투명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창문은요 우리를 비춰줘요.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딱 뜨면요 내 모습을 그대로 보여줘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맑고 투명한 거울 같아가지고요 내 자신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 대하면은요 어떻게 여러분 보이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었구나. 내가 참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냐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난 지금까지 내 자랑만 하고 살아왔구나. 난 왜 이렇게 욕심이 많지? 탐심은 같은 내 모습을 보는구나. 야, 난 지금까지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왔구나. 근데요, 나 자신 스스로는 몰라요. 근데요, 이 성경책을 다 읽어보면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그대로 내 자신이 그대로 투명해 보여요. 여러분, 거울 보면요, 내 얼굴에 점이 어딘지 그대로 보이잖아요. 내 흉터가 어딘지 그대로 보이죠? 대신 우리의 뒷구는 아주 추잡하고 더러운 내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도둑 있지 않습니까? 도둑이 이제 도둑질을 하잖아요. 훔치기 위해서. 그래서 도둑들은 밤낮을 안 가려요. 틈만 났다면 주인이 없다면 낮은 밤이든 갑니다. 근데 도둑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 있대요. 남의 집 들어가가지고 뒤지지 않습니까? 무사하기보다는 겁내는 게 하나 있어요. 집에 들어가면 웬만한 거울, 현관에 거울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유리창이 있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그 유리창을 딱 봤을 때, 거울을 딱 봤을 때 자기 얼굴을 딱 보는 거예요. 지금 도둑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뒤집고 있잖아요, 지금. 못된 짓 하고 있잖아요. 나쁜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거울 모습을 통해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뜨끔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구나. 자기 죄 짓는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양심이 찔려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본 순간 뭘 본 겁니까? 자기 자신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딱 비추기 위해서 너 봐라. 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너 한번 봐라.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하는 지소 자유의 날선 보통 검보다도 예리하여 사람의 힘과 영과 및 볼수와 간절까지 찔러 쪼개까지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심령 볼수를 쪼개는 기능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려 와가지고 거기서 책망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네가 이렇게 하늘 떠나 살면 안 되지 않니?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니? 네가 지금 몇 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니? 너 지금 성장하고 있니? 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왜 이러니? 책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망을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 16절에 대해서 말씀을 좀 우리가 봤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지고 영광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을 받을 때는 유독 유익하게 유익하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이 사역을 하는 일꾼들에게는 또 일꾼 데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성경을 모르면 안 돼요. 성경을 모르는데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저는 시키질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죠. 영적 활력과 에너지를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이 성경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고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하나님의 유능한 일꾼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뭐가 말입니까? 성경. 17절 나와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한다. 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할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나는 무능한 것 같고 내가 할 게 뭐가 있을까?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읽으시고요. 배우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유능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네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유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성경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된 사람을 변화시켜서 옳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내 인생의 이 중요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성경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요. 존 워너메이커 여러분 아시죠? 존 워너메이커. 이분은 오래된 사람이에요. 1869년도에 미국 최초,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세웠습니다. 백화점 왕 하면 존 워너메이커예요. 14살 때 이제 점원을 시작해가지고 31살 때 사업가로 변신해서 백화점을 설립하게 됩니다. 미국에요. 그래서 크게 성공을 하죠. 뛰쳐다니면서 성경적으로 이 기업 활동을 해가지고요. 아주 미국에 이 백화점을 설립을 하게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입니다. 근데 이제 존 워너메이커가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60주년 되는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모임을 가졌어요. 근데 한 기자가요, 존 워너메이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존 워너메이커 씨, 인생 살면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뭐였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인생에서 많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에 투자하고 이거 투자하고. 근데 이렇게 많은 투자를 했는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어떤 거였느냐고 물은 거예요. 이때 이 존 워너메이커 이 사람이 이제 아주 의심장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10살 때 그 10살 때는 1869년도 그때, 그러니까 1870년 그때 아니겠습니까? 60년, 70년 그때 이 달러 75센트를 가지고 성경책을 하나 구입한 것이 저는 가장 성공률이 투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책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성경책이 오래전에 10살 때 산 그 성경책이 오늘날 자기를 만들었대요. 저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진짜 의미 있고 위대한 투자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우고 그렇다면 성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성격을 만들어가고 성품을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